신앙생활 시리즈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강부터 17강까지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시리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불신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까지 가는 이 부분에 대한 전체 그림을 조금은 이해하면 좋겠다. 가만히 보면 나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중간에 이런 것들이 약하구나. 그럼 나는 이런 부분에 더 보강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올해 표어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축복된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자, 제가 서론에 아까 조금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하죠. 그죠? 불신자가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진짜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어 있어 봐요. 되게 기분 좋아요. 제가 대학생 때 한 명 이렇게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생이었으니까 그 애를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 애가 이제 제가 전도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게 교회에 왔는데 제 관심이 별로, 그때는 막 여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다가 안 나온 거죠.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대학생 때 전도를 하면서 참 전도가 어려운데 나한테 붙여준 그 영혼 하나를 내가 전도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그 친구를 잘 살리겠습니다 했는데 마침 제가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야, 너 교회 나와라. 내가 너 도와줄게. 얘가요, 착해가지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관계를 맺었는데 대학을 딱 합격하고 나서 이제 제가 얘한테 진짜 중요한 복음을 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마산의 대학을 다니고 이 친구는 대구의 대학을 다녔는데 전국 수련회를, 대학 수련회를 하면요, 딱 내 옆에 와가지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다음에는요, 형, 얘 내가 전도 안 해야 데리고 온 거예요. 해마다 만날 때마다 나한테 소개시켜 주는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매번 제가 이제 그 전도하고 온 애들이 있었고요. 그 제가 참 느끼는 게 한 명을 세워놨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올해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그 아들이 셋인데 둘이가 우리 교회 여름에 왔잖아요. 얼마나 저 미국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지. 자, 그런 거를 볼 때 불신자 한 사람이 이제 제자로 세워지는 그 축복이 정말 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불신자지, 그래서 사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택하심을 해놓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거지,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만나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요거까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근데 20이면 한 명 될까 말까? 30몇 명이면 한두 명이 진짜 제대로 하고요. 그 외에는요,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도 반 정도는 돼요. 되게 사실은 교회화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 자기만의 동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요, 꼭 제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귀해요. 근데 그 제자라고 생각되고 열심히 도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것만 채우다가 아직까지도 지금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근데 어쨌든 결국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돼가지고 또 똑같이 자기가 배운 대로 전도하고 양육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야, 불신자 한 명이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가 되고 다시 그 사람이 또 불신자를 세워서 또 제자를 만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딱 한 번만 경험해 봐요. 아,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저는 목사 때 한 게 아니고 이 일들이 제가 대학생 때 했다니까요. 그 대학생 때 했던 그 애들이요. 그때는 저는요, 전기공학과잖아요. 일반 대학, 신학교를 가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저는 장로가 돼서 주위에 그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살려야 되겠다. 내 환경을 넘어서지 않으면 못 살리겠다. 이게 갈등이 와요. 내 거를 챙겨야 되느냐, 주님 거를 해야 되는가. 저는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대학 보내고 어른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을 희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장 우선을 뭐에 맞춘 겁니까? 자녀에게 맞춘 거예요. 이 자녀를 내가 키워야지 라고 생각되니까 뭐요? 자녀에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결국은 방황도 하고 갈등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했기 때문에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인이 되고 일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그런 희생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 일에요,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때 어떻게든 제가 아프지 않는 이상, 정말 힘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을 끝까지 양육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저는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총 17강의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첫 번째가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신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1강이에요.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는 것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요, 우리는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이걸 뭡니까?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크신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변함없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영적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 길들여져 있다면 영적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속습니까? 영적 세계에 있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내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세계의 주관자이신 성령, 또 뭡니까?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도 주십니다. 그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배경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늘 배경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달라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육신적인 삶까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도요, 조금 이제 나는 이제 고생 끝 행복만 시작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남아있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중에 고통이 왜 오는가, 문제가 왜 올 수밖에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답을 딱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통이 계속되고, 그리고 있었던 이 문제는 이제 주님이 끝냈으니까 내 문제가 아니네, 오히려 이 문제가 내한테 축복이 되겠구나 라고 답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결국은요, 바깥에 일어나는 그 문제가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하고 여러분이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거는 외부에서 나를 건드리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내 내면에서 이미 사단에게 속는 여러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꺾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속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전히 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만을 붙잡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오는 갈등이 있다니까요. 불신자였을 때의 갈등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는 갈등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이 부분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저는 이 세 번째 다루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문제들을 복음의 눈으로 잘 다루면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 네 번째 보는 영적 생활과 교회 생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축복으로 바꾸고 기회로 바꾸고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속는다는 말이에요. 자꾸 옆에서 주는 이 마귀의 계기에 속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기에 또 똑같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응답을 받는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면요. 이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믿음의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라는 축복이에요. 먼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전도돼서 교회 공동체 속에 있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내가 신앙 공동체 현장에서 교회를 또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명심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속에 내가 세워지는 만큼 나는 신앙 공동체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다. 이게 교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 그러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그 교회 생활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나 봉사나 양육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게 뭐죠? 예배인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반면에 이제 뭡니까? 집에 가서 혼자 드리는 그 예배도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이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나아가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앞에 세 번째 단락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를 이 네 번째 영적 생활과 교회 생활이라는 이 7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풀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문제와 상관없이 영적 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남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나아갔는데 자꾸 내 삶 속에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에서 인정받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요. 첫 번째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뭘로 인정받습니까? 잘 삶을 살아야 인정받겠죠. 그런데 그 삶이 잘 안 살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믿었겠습니까? 예수 믿을 만큼 내가 힘들고 무너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앞에 영적 생활, 교회 생활을 계속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이 밑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는 뭡니까? 진짜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뭐가 필요하냐? 치유가 필요해요. 진짜 문제 많거든요. 여러분, 잊어먹어요. 뭘 잊어먹냐면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제가 있다는 거 잊어먹어요. 근데 아는데 막상 남들을 대할 때나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내가 최고인데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상반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문제라 그러고 어떨 때는 내가 최고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다 사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냐? 성령의 역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고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거, 그래서 육신적인 거, 삶적인 것까지 다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소망 가진 자의 참원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 가진 자로서 이런 진정한 참원신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참원신을 우리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단은 뭐합니까? 못하게 자꾸 너 혼자 살아. 네가 문제야. 네가 잘하면 돼. 네 거야. 이렇게 속지 마시고요. 끝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바르게 살면 천국 가고 바르게 안 살면 지옥 가느냐? 아니에요. 교회 봉사 많이 하면 천국 가고 교회 봉사 안 하면 지옥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천국권 예수 믿어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세계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건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을 자꾸 사단이 흔들어요. 그 믿음을 자꾸 이게 뭡니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나는 되게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사람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이래요. 막 근데 내가 볼 땐 이분은 돈 좋아하는데 이분은 사실 지금 그 때문에 뭐 이혼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근데 자꾸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왜 하고 거짓말하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모르도록 사단이 막아놨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있구나. 근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요. 저는 저 자신을 조금만 봐요. 다 보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뭐에 걸리고 뭐에 넘어지는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이 뭔지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데 도전하는 거죠.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신앙.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알아져요. 근데 그 믿음도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믿어졌는데 잘 모르잖아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계속 배우는 중에 알아지는 만큼 진짜 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수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게 진짜 내가 자랐구나라고 느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속임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온갖 교훈의 풍조가 막 오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각 지체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좀 결론을 이제 완성. 자, 지금 내가 전도한 사람 보니까 지금 아직도 돌이 저 속에 있어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어. 정말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참 잘 믿고 싶은데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가시가 저 사람을 건드려서 자꾸 힘들게 하고 있어요. 물론 다 자기 자아가 있고 정욕이 사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저도 있었고 누구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주간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조금씩 기도문도 써주고 답도 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요. 씨를 뿌리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고 물을 주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지만 신앙이 자라나고 신앙을 확립시키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요. 당신의 시간표에 이 사람들의 자유의지로 믿음을 딱 선택하도록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지나고 나면 내가 기도한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조금씩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하나하나 누릴 수 있다면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꿈꿔보세요. 내 주위에 같이 교회를 다니자고 했던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과정이 먼저 있어 보고 또
내가 전도해서 영접시킨 불신자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제자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참 재미있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시리즈 같이 듣는다고 참 수고 많았고요. 제가 여러분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 좋아요. 그럴수록 지식적으로만 가지 않으면, 그걸 기도와 함께 정말 중심 있게 가면 가장 여러분은 복된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시리즈를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쭉 나누었습니다. 1강부터 17강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사실적으로 통하는 축복의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 저희들이 정말 불신자였다가 제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놓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돕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뭘 도와줘야 되는지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불신자 한 명을 제대로 만드는 축복도 누리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